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우상의 본거지나 마찬가지인데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급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19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다 같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 프로젝트 두 번째 회개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사진 하나 볼까요? 보시면 오른쪽에는 침팬지가 있고 왼쪽에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 다른 동물들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능력이래요. 물론 침팬지도 가끔은 후회한답니다. 좀 더 많이 먹을 걸 이런 후회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반추해보죠.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혹은 더 좋은 선택을 해야지. 이런 후회의 과정 속에서 인간은 뇌를 쓰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 능력과 감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면서도 후회할 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후회에 종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회개합니다. 여기 절에 다녔었던 분 있잖아요. 참회 기도하잖아요. 새벽부터 가서 부모한테 되들었던 거 참회하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회개합니다. 하루에 5번씩 이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 사람들도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라마단 금식 기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힌두교도들도 해요. 인도에 가면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막 씻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금식도 하고 성지도 순례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의 회개는 뭐가 다른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첫 번째 에베소에 제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물었어요. 진단 질문을 던졌어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었어요. 이거 왜 물었을까요?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왜 성령 받았냐고 이거부터 물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이 철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본 제자들도 못 믿는데요. 천국 가봤습니까? 지옥 가봤어요? 못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엄청난 구렁을 누가 메꿔주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아. 성령 받은 일이 없어. 근데도 예수 믿고 있다고 앉아있고 제자라고 하네? 이거 뭐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큰일 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데 그 안에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로 믿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성령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진짜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3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놓고서는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럴까 두려운데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았어요? 이게 물로 씻었어요. 이게 정결 예식을 한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했잖아요. 이들 분명히 회개했어요. 이런 회개를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율법적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그러면 여러분 어렵게 들리는데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죄인구나 깨달아졌어요. 양심도 죄책감이 와요. 그럴 때 하는 회개를 율법적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한계가 뚜렷해. 이따가 볼 건데 로마서 3장 20절.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성경 말씀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져요. 그럴 때 회개합니다. 그게 율법적 회개예요. 그런 거 유대인들도 해왔어요. 사도 바울도 했고 다 하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이름이 옛날 분인데 이름이 복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인데. 근데 동네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부모님도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동네 형들이 같이 올려놓는데 자기를 불러가지고 겁을 주면서 동네 구멍가게 가지고 과자 훔쳐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과자가 있거나 또 아버지 호주머니 뒤져갖고 돈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저도 어릴 때 동네 형들이 그런 거 시키더라고요. 막 지금 생각하면 막 그냥. 그러니까 겁도 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형들이 있을수록 애들이 모여요. 거기 또. 그러면 혼자 놀면 왕따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호주머니 뒤져갖고 동전 끄져오고 집에 뭐 과자 있으면 갖고 오고 진짜 동네 슈퍼 가가지고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겁도 나고 하니까 과자를 훔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죄책감이 생겨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10계명 외우라고 암송 그때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거기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런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쿵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버지 엄마 얼굴도 못 보겠고 애가 꾹 고개를 숙이고 있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님 알잖아. 좀 이상하다 얘. 무슨 일인데 그러노?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복동이가 이실직고 했어요. 부모님 깜짝 놀랐죠. 근데 부모님 막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용서해줄게. 그리고는 얘를 데리고 훔쳤던 동네 슈퍼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실직하고 네가 얘기해라.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과자값을 배상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죄짐이 사라져서 가벼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회개하면은 회개만 하면서는 안 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그 얘기 누가 한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 복동이가 회개했잖아요. 이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 여러분들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기 직전에도 그런 거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의 전부인가? 이게 구원 얻는 회개의 전부인가? 왜 이 의문을 갖냐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다시 받네? 분명히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 했는데 또 받아요. 누구 이름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세례 요한이 받았던 세례랑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뭐가 다른데 바울이 다시 세례를 줬단 말인가? 이 말은 세례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 개념이 세례라는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그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식으로 회개하고 예식을 행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선포하는 걸로 끝나지요.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고 회개하는 거, 이게 율법적인 회개인데 이거 말고 우리를 진짜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 말입니다. 그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도 뼛속까지 유대인이잖아요. 그도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정결례식을 행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고 눈이 띄어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게 있어요. 세례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뭐 했다고요? 여기서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랑 뭐가 다르냐? 그걸 바울이 아니까 세례 다시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게 무슨 세례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노?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노라는 것은 십계명을 어겨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죄사함은 십계명 어긴 그런 단순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론 이 죄사함 안에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나 거짓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회개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얻는 회개. 이걸 복음적 회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물로 혹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로 자기들이 속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죄 회개하라 했을 때 참고서 가격 부풀린 거 그거 5,000원짜리인데 500원 붙여가지고 구멍가게 사먹은 거 그거 회개했어요? 자기들은 안 한 것처럼 그 앉아있는데 더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 그거 단지 500원 거짓말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 이거 안 맞잖아요. 아니, 나는 500원 훔친 거 가지고 회개했는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던졌다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데 이거 비례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500원어치만 주님이 희생하시면 되는 건데 왜 목숨을 붙여요? 우리가 범한 죄에 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는 비례적으로 맞질 않아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친 거 물론 그 죄도 주님 용서하시지만 주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죄인인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 이거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율법이 616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15가지를 지켰고 한 가지는 못 지켰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 가지 범했다고 하면 다 범한 거야. 안 맞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나는 615가지는 내가 지켰잖아요 라고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 너 하나를 범했으면 다 범한 거야. 이게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을 얘기하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실존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한테. 이분이 징역 4년형을 받았는데 보니까 사채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금융업 그래가지고 했는데 투자자하고 자문해 주는 사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 생겨도 집행유예 내지는 무죄가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기죄로 행령죄로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 무죄 또는 집행유예라고 기대했는데 징역 4년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어요. 그걸 자녀들하고 부인이 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수탁이 들었고 자기도 회개했어요.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는 회개했고요. 근데 자기 보니까 돈이 막 벌리니까 여기저기 투자하기 시작하고 경마에도 참여하다가 돈 다 잃고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심지어는 바람까지 피우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교회에서 치리까지 받았어요. 치리까지 받았으면 그 정도 됐으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만도 한데 그런데 또 사채 또 해가지고 또 돈 벌이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감옥에 들어와서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었는데 평상시 같은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그 아침에 앉아가지고 허탈한 마음에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가 쫙 그냥 스쳐가더래요. 그때 이 집사님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어요. 죄인. 내가 이거 잘못했지가 아니라 나는 뿌리 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성경에서 죄인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죄인 그럼 이건 법정적인 용어로 써요. 그래서 뭘 잘못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죄인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죄의 행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 문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죄인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관계적인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관계적인 의가 있는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했다 그러면 1번 법정적인 용어로만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것만 회개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1번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게 구원 얻는 회개예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본 사람이 아니라 뭘 보지 못한 사람? 타락함을 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 거짓말에 500원 땡겨 먹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나? 그거 너무 이상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뼛속 깊이 뿌리 깊이부터 타락한 존재이니까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알아져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사람이 백부장이고요. 그리스 로마 사람, 이방 문화 사람인데 유대계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요. 회당도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기도 생활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시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왜 베드로를 보냅니까? 그걸로 충분하면 그만이지.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그 집안에 회개가 일어났는데, 자 11장 18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고넬료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걸 보고 보고를 했더니 다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뭘 줬다고요? 여기서 생명 뭡니까?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적 회개를 한 겁니다. 십계명 위반할 때마다 회개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만 머물러서 이건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닌 것이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 이거 잘못했는데 500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했는데 속였는데 미워했는데 그 율법적 회개예요. 그러다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자꾸 짓지? 하면서 자기가 뼛속 깊이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고는 구원의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는요, 율법적 회개랑 비슷해 보여도 차원이 달라요.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앞에 율법적인 회개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도덕적인 거예요. 양심적인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가운데 있는 구원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셀프 교제는 세 가지를 다 다뤄요. 근데 가운데 있는 구원의 회개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불의한 사람이다. 이걸 이사야서 64장 6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무릇 우리는 다 뭐와 같아서, 여기서 부정한 자라는 말은 언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나 감기 걸린 사람 이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추방됩니다.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추방돼요. 우리의 의는 율법의 616가지 중에 612가지라도 지키면 의가 있잖아요. 10가지라도 지키면 자기 의가 생기잖아요.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의 함정이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아요? 예? 말씀 보고 대답을 한번 쿵 하면 짝을 해주셔야지. 예, 다 뭐와 같아요? 저기서 더러운 옷은요, 어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걸레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내가 타락한 존재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난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나의 의는 걸레에 불과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요? 내가 선한 일 했다고요? 나는 걸레에 불과합니다. 내가 입은 의라는 옷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을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비교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율법적 회개랑 구원 얻는 회개의 차이를 보여주셨어요. 세리는 이렇게 회개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세금의 10%를 더 걷어서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런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 아직 납부 기간이 멀었는데 저 인간 미워가지고 계속 독촉하고 내가 괴롭혔어요. 그런 회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자기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은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신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나? 율법적 회개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회개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왜 따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죄인들하고 가까이 안 가니까 따로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죄의 목록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 이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나는 죄인하고 틀려요. 이런 식의 율법적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데 바리새인에게는 그게 없어요. 은혜가 없고요. 은혜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감사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회개는 바로 세리가 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원 얻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혹시나 율법적 회개를 해놓고 그게 구원 얻는 회개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율법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게 구원 얻는 회개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은 없고 자꾸 회개만 쌓여가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 얻는 복음적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요, 증거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자, 마태복음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에 율법적 회개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7절 끝에 임박한 진노가 무서우니까. 혹시나 저 사람 진짜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진짜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서워서 회개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회개를 위한 준비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회개하러 온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요?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율법적 회개의 한계가 뭐냐면 독사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합의 봐야 되니까 내가 그때 너무 심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보상도 하고 돈도 줍니다.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요? 그 안에 있는 독사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적 회개의 한계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던 거죠. 예수님 만나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처음 제자들 보고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당신 안에 독사가 사라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있는데 율법적으로 회개를 하면 내가 거짓말한 거 그것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죄사함은 뭐냐면 관계적인 불의에 놓여졌던 내가 관계적인 의로 회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이 얇아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이라는 거는 법정적인 무죄함,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서의 문화권에서 의인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된 상태, 화목된 상태. 그래서 죄사함은 단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율법적인 회개만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만 간주하고 자기 의로 가버려요. 그러나 복음적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 회개를 했던 세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어요? 세리. 어떤 회개를 했어요? 구원 얻는 생명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에 영어 성경에 AMP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율법적인 회개를 통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적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은 그 증거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독사는 사라지고 뭐가 거기 생겼어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독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회개와 제사함은, 회개는, 예수님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내가 불의한 죄인입니다. 나는 나병한 자고 나의 의는 걸레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단지 이러저러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화목제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어떤 회개하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나요? 어떤 의미의 죄사함 받으셨나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셀프 성경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가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독사는 사라지고 믿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오늘 불렀던 찬양 예수로 사는 인생, 이 찬송을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회개와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셀프 성경부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하셔서 정리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기도합시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적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하였으나 주님의 의가 아니라 자꾸만 나의 의만 높아져 갔던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된 행위만이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 나병한 자이고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벌레와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주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으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의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된 아버지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리처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며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원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